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우리 이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이. 예? 영이. 예. 근데 우리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육체가 자꾸만 이게 자꾸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버리고 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니. 왜? 기도원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럼 보이는 나는 이것은 육체고, 보이지 않는 나는 우리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진정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진정한 나는 보이지 않는 나, 이 영혼이 진정한 나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의 정체성은 내 영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 정체성이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정체성이 육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육체에 휘둘리게 돼 있고, 그 육체의 생각으로 살게 돼 있고, 그래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내 영이다. 내 영이다. 아멘.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내 영이.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내 생각도, 내 육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의 공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참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을 경험하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한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육체가 그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너 건강하라고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네 육체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을 건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서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히 보존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4대 목표 중에 가운데가 예수의 증인된 교회죠. 예수의 증인된 교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수의 증인된 교회. 증거라면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 그 예수의 공로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뭐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몸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한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 당하는 그 저주 중에 하나인 가난을 갖다가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몸을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신을 위해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죄 때문에 육체에 오는 그 저주를 갖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것도 예수님 당신을 위해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앓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단 말이죠.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당했던 육체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구원받았어. 내 영이 구원받은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내 정체성은 영이야.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건 나를 위해서니까 난 당연히 나는 부여해야 돼. 그 부여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경험해야 된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믿고 열심히 이 땅에서 도둑질하는 그런 나쁜 거 말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잖아.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사람 다 잘 살잖아 여러분.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신 나를 위해서 맞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그걸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그 부요함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남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누려야 되는 내가 먼저 누려야 돼. 내가 먼저.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사실이었어. 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있잖아. 그게 사실이었어. 사실이었어. 봐, 내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내가 이제 내 영이 구원받았잖아. 예수의 피로. 응? 봐, 내가 이제 그전에는 얼마나 맨날 물질 때문에 찔찔거리고 말이야.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부요라고 그래. 알았습니까,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걸 부요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거든.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그 공로를 내가 의지해서 내가 건강해졌잖아. 내가 이렇게.
예수께서 받으신 그 은혜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다, 이 말. 내 것이었다. 그걸 내가 경험을 하면서 맞아,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 맞잖아 하면서 예수의 증인된 교회가 되자고 제가 교회를, 수지산성교회를 세우면서 목표 중에 두 번째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은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모두가 부유해져야 되고, 모두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 목표란 말이야, 그게 목표. 여러분, 수지산성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말로만 맨날 예수의 증인된 교회가 되자 그러고 혼자 맨날 아프고 말에 맨날 찔찔거리고 그러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부여하면 내 것이다. 여러분이 입술로 항상 고백고 시인하고 나가야 돼요. 에? 나는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아플 수가 없어. 난 절대로 건강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플 이유가 없어. 아파서는 안 돼. 아픈 건 내 게 아니야. 아픈 건 들어온 것이 내 게 아니야.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증인된 교회라고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체성이 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 그죠? 내 영이 구원받단 말이야. 내 영이 이 몸뚱아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몸뚱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못 가, 이거는. 이건 흙으로 됐기 때문에 유한해. 기한이 있고 이 땅에서 다 반납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휴거할 때도요, 우리 몸뚱아리, 이 흙으로 된 몸뚱아리는 다 이 땅에서 반납하고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부활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정체성이 중요해요. 영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나는 내 영이 구원받을 때는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권세.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그 정체성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목사처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에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을 때가 있대. 목사가 저 아련역에 사는 목사님인데 이제 이렇게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 어떨 때 막 부부간에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토요일 날은 싸우면 안 되거든요. 원래 싸워도 금요일 날 싸우든지 월요일 날 싸우든지 그래야지.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막 싸움을 대판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모님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토요일날 대판 싸우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설교한다는 이게 자기도 이게 허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냥 토요일날 나가버렸대. 주일날 되거나 말거나 아이간 무슨 저 설교를 하거나 말거나 아이간 그래가지고 그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 여러분 목사라고 맨날 주일날 허허거리고 와서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근데 그 남편이 그러더래.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그러더래. 한 번도 교회 빼먹은 적도 없고 주일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아무개가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막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 사람 그 아무개가 또 주일날 교회에서 안내를 쓴다네. 안내. 그러니까 안 볼 수도 없대. 그래서 자기 정말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뻗치더래.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어머니 그 권사님인데 애비가 오늘 교회를 안 간대요. 어머니 좀 설득 좀 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또 아들을 바꿔갖고 얘야 너 오늘 주일인데 목사가 교회를 안 간다면 되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목사도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왜 그러냐? 정체성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목사가 정체성을 가지고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주일이 가까이 오면 목사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알아서 무슨 말인지? 협조해 줘야 돼. 협조. 목사가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가뜩이나 목사는 막 이제 주일이 가까우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근데 목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경이 막 이렇게 쓰인단 말이죠. 그런데 토요일 날 같은 날 안 좋은 소식을 전한다든지, 안 좋은 소식 중에 제일 안 좋은 소식이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소식이지. 또 뭐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려면 월요일 날 하는 게 좋아. 월요일 날. 토요일 날 뭐 이럴 때 주일 날 이럴 때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도 불쌍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쌍한 목사를 좀 주일이 가까우면 좀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좀 배려 좀 해주세요. 배려 좀.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라. 떠날 때는 말 없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심기를 좀 괴롭히지 말고 좀 특별히 주일날 가까이 오면은 목사를 괴롭히지 마라. 아시겠죠? 서로 협조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성질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욕심 생각대로 그냥 목사가 신경을 쓰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 얘기 탁탁 해버리고 막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하잖아요. 그럼 다른 성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되지. 한쪽 마음에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백혀갖고는 이것 때문에 신경 쓰며 설교를 하려고 그러보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거예요. 정체성, 응?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사면 나는 권사다. 권사로서의 정체성. 장로는 장로로서의 정체성. 전도사는 전도사로서의 정체성. 그 영의 직분이니까 그런 정체성, 바로 내가 우리 교회 장로야. 장로, 이 장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에 걸맞는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영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영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 영은 구원받은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영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영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이 육체가 어디 가운데 있는 거 아니? 죄 가운데 있어요, 육체가. 응? 이 육체가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육체는, 이것은 자기 만족. 이 육체는요, 자꾸 아래 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흙이란 뜻 속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 그러는 거야. 자꾸만 위에 것을 바라보라고 그러니 자꾸만 아래 것 보는 거,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 육체의 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만 마귀가 육체의 본성을 자꾸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꾸만 우리 생각을 갖다가 자꾸만 이제 지배하려고 그러거든요.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이것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육신은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내 속에서 자꾸 옛날에 죄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가, 생각의 길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각 속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절대로 육신이 속삭이는 소리 듣지 말고, 육신이 주는 속삭이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생각 속에다가 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이나 오감이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내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속에 집어넣고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 되나, 결심.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이 이 우리 육체를 갖다가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영을 주관하고 우리 육체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영 속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 영의 육신 생각 속에다가 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의 말씀을 생각에 담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가기를 돕기 위해서, 또 간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에 의해서 자꾸만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꾸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쫙 구분하고 살아야 돼. 구분하고. 자, 우리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와의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워. 내 영과 육신의 싸움이에요. 근데 육신을 싸움을 부추기는 게 이제 마귀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 속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부정한 생각, 분리시키는 생각, 이간시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 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갖다 돕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용한 마귀가 생각을 자꾸 주는 것은, 그것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악이 있구나, 육체 속에. 그건 육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악이 있구나, 내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있구나. 바로 그것이 지금 날 갖다가 지금 이렇게 그 죄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그러는구나, 악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분별을 하고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 속의 역사야. 마귀는 생각 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이 육신이 훨씬 더 가까워. 그래서 육신의 그 생각, 그 죄의 생각이, 악의 생각이 자꾸만 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런 더러운 것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끊어버려야 돼. 그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런 영적인 노력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 진행됩니다. 한순간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근신해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항상. 그 중에서 마귀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불신, 의심, 이런 거예요. 그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생각이 채워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마귀는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불신이에요. 의심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령 안수 받는다, 또는 제가 강단에서 막 귀신을 쫓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오늘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병이 날 거야. 그럼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뭐 매주 하는 거, 이거 뭐 잘 되지도 않더라, 이런 생각을 갖다가 눈꼽만 1%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0%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럼 100%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병과 저주는 여러분 몸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머물 수가 없어요. 100% 믿음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100%여야 돼. 따라서 믿음은 100%여야 된다. 믿음은 100%여야 된다. 믿음은 100%여야 된다. 1%도 불신이,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100% 낫지. 100%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병든 자에게 순원즉 나으리라. 말씀을 의지하고 안수할 때 오늘 100% 낫지.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 속에 그대로 침투해서 낫게 되지. 만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0.01%라도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몇 프로라고요? 믿음은 몇 프로라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0%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100%를 믿는 게 많이 있다고. 여러분 자식, 내 자식이다. 100% 믿잖아. 남편과 아내,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100% 믿잖아. 99% 믿는 사람 있어요? 이분은 우리 어머니야. 100% 믿잖아. 100%.
이렇게 이 세상에도 여러분 100% 믿는 믿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100%못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것은 100% 나는 구원받았다. 100% 구원받았어. 100%. 이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100%. 순도 100%.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누가 데려왔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14절 이하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세요. 저희가 물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지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리를 이루 데리고 오라 하시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조용히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원래? 에? 원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셨어.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때부터 막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어. 12제자뿐이 아니에요.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막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했다고요. 그런데 이날은 안 된 거예요. 이날은. 이날이 안 된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안 된 이유,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건 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함량 미달이니까, 믿음이 함량 미달이니까 그들이 여기서 뭐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하면서도 귀신을 쫓으면서도 이런 것도 될까? 이런 것도 될까? 그 마음속에 불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신이 될까?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로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믿음이 100%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함량 미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다. 불신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겨자씨 씨는 작아도 그 씨가 완벽한 씨거든요. 그 완벽한 씨를 땅에다 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완벽한 믿음을 가져라, 100%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 믿는 믿음을 가져라, 완벽한 믿음을 가져라. 마음 한구석에 단 1%라도 불신앙, 의심 이런 게 있으면 너는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산더러 저 바다로 옮겨라 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건 다 의심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 의심, 불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그 말씀을 여러분 영의 생각 속에 담고 여러분들이 설령 그 영의 말씀대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100%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걸 우리가 안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 믿으라, 100% 믿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우리가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2000년 이루신 모든 그 공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육체를 가지고 선포하라, 말하라. 이제 100% 믿어야 말하는 거야. 100% 믿어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100%가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할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라! 이게 안 돼. 100% 안 믿으면은. 해볼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선포가 안 돼. 선포가. 여러분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 우리가 왜 안 믿어야 되냐고요. 그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을 그냥 우리 입을 통해서 하라니까. 그 말씀을 우리 입은 그냥 하나의 스피커, 이 마이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증폭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듯이 나는 마이크야. 나는 마이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고 나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야. 선포.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달렸다고 그랬어. 하나님은요, 그 혀라는 것은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혀, 텅, 말.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 죽고 말로 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의 권세,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아니더라도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잠깐 동영상 보세요, 한번. 이게 MBC에서 10년 전인가 아마 이거 테스트를 한 건데 한번 동영상 한번 들어봐요.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우리 24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일반적인 거 보셨어요? 그 말, 여러분, 말엔 힘이 있어요. 말 없는 말이 뭐 천리를 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야 그 말을 잘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는 미워해,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사랑해요. 이건 누가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한 달 동안 그 병에다 대고 했더니 그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그 밥도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여러분. 얼마나.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불평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의심하는 말, 누가 이런 말들을 하면 저건 마귀의 말이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누가 하면 거기서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말은 이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서요, 나쁜 말을 들으면 그 들은 내 속에서 그 말이 살아 움직여요. 자꾸만 그게 자꾸 확장이 돼요. 그게. 근데 마귀는 전부 다 거짓을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는 누군가 망하게 하려고 온갖 없는 말을 지어내요. 만들어내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마귀가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귀 속에 들려준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끊어야 여러분 영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건 뭐냐? 이건 이간자란데,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마귀는 전부 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교회와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한테 이간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마귀는 이간시키는 자예요.
디아볼로스, 간격을 내다. 이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이간시킬 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이간시킨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영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육신은 그렇고, 야, 너 지금 네가 기뻐할 때 이게 다리가 부러졌어? 너 기뻐할 일이야? 너 사업이 망해서 네가 기뻐할 때야 지금? 마귀는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 속삭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에다 끌어들이란 말이에요. 생각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항상 속에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말거나 다 똑같이 다 포함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나는 기뻐할 거야. 그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맨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운행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살아가면 육신적으로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만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 이것도 범사야. 범사. 코로나가 기승을 떨어서도 이것도 범사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생각 속에다가 딱 끌어들여요. 이호야를 막론하고, 오감에 의지하지 말고,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다 끌어들여라. 아멘? 끌어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말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제가 여러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1997년도에 8월에 우리 교회 전체 수양에 전라북도 위도로 갔었잖아요. 그 태풍주의보가 내려갔고 배가 뜨지 않는, 사람도 하나 없는 그 격포 그 선착장에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 생각 속에 담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하늘이 비를 내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 생각 속에 담은 거예요. 담고는 제가 그 태풍주의보 내려있는 그 선착장 부두를 제가 걸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는 멈출지어다. 선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았으니까. 담았단 말이에요. 담았어.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그 비 내리는 하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비는 멈춰라. 멈출지어다. 남들이 미쳤다고 하거나 말거나 그건 나는 관심이 없어요. 비구름은 사라질지어다.
배만 오면 돼. 배는 올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배는 올지어다. 배는 올지어다. 4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미쳤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양반은 이제 완전히 갔구나. 미쳤죠. 예? 3년 전에 그 위도에서 배가 뒤집혀 갖고 310몇 명인가 죽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페리어가 뒤집어져 갖고 주일날 아침에 그 배가 오다가 뒤집어져 갖고 300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풍주의보가 내려 있는데 배가 오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미친 것을 다 초월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은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담은 거예요. 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선포. 그랬더니 배가 우리를 태우러 왔어요. 7시에 시작한 것이 정확히 11시에 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우리가 위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침례도 하고 수양회를 하고 우리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그런 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왜 누구는 경험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제는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다. 이 병은 내 병이 아니야. 내 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담당해 주셨어. 여러분, 입으로 내 병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들어온 병이야. 그래서 병 들었다고 그러잖아. 병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병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질병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텐데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이때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그 몸으로 우리의 그 모든 질병과 저주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은 내게 아니에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육체 속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너 들어온 거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들어와 있어? 너 언제 들어왔어? 여러분 속에 지긋지긋한 가난이 숨어 있습니까? 가난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었어요. 2000년 전에. 그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럼 가난을 저주하세요.
가나안, 넌 내 것이 아니야. 너 왜 들어왔어? 가나안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 약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그 약을 통해서 고통을 줄이는 거니까, 수술을 통해서 통증을 제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병이 났을 때 약, 의사, 요게 한 30%는 이들이 했고 70%는 내가 기도해서 했어. 이런 생각하면은 다시 도져. 여러분 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좋은 의사가 만나서 수술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지. 예수 채찍에 모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치료했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재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들 1%라도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나를 갖다 도와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도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도움을 줬으니까. 그러나 내가 치료받은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였다.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100%, 100%, 100%, 100%, 100%. 앞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너에게 온전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들어오던, 마귀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구나, 끊어버리십시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에다 담으세요.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세요. 허튼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안 좋아할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 말만 하세요. 하나님이 웃으실 말만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신년 축복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신배에 새기세요. 꽉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못 살 때는 빨리 예수의 피로 회개하세요. 지워버리세요.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워버리고 돌이키세요. 말씀 가운데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섰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남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